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에 하나님 보좌에 일곱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일곱 명이라 하는 것으로 하늘 보좌에 일곱 등불이 켜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먼저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 심령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역사를 하시되 그것이 자꾸 더 밝아지게 하시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오늘 말씀이 또 깨달아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자꾸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여튼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어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하여 밝아지게 되어짐을 가리키는 건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뱅뱅 돌지요. 예? 아주 친숙하죠. 그러나 아무 그 자기에게 이루어진 게 없으면 그 참 허탄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들으셔서 오늘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여종들에 부어준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하고 믿음으로 잘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죠. 십자가에 우리 죄로 대신 죽으시고 죽으신 제 3일에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계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주 중요해요. 사도 1장 4절.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그랬죠. 그죠? 다 같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만 한다. 하고 명령하셨다. 예, 명령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거죠. 한 500여 명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제 그때 믿고 와서 그 간격을 봤죠. 근데 이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그걸 기다려야 한다고 명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반절 이상이 전부 다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예루살렘 떠나버렸습니다. 그 120명만 500명 중 120명만 그 말씀을 딱 믿고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에 예루살렘 안에 마가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전심전력 마음을 같이 하고 다시 말하면 그때 기도 목적이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귀히 여기면서 믿음으로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 그 내용을 아버지의 약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열흘이 걸린 거예요. 기도했는지 열흘이 됐어요. 예수는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전심전력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주님의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한 거죠. 열흘이 딱 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죠. 그죠? 그래서 이 아버지 약속이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 약속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말씀이 있죠. 그게 아버지 약속이에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요엘서의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 이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성령 부어주신다는 내용.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 120명이 그 주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약속이 자기들에게 성취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한 그것으로 오순절, 열흘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날에 오순절에 그들이 아버지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는 역사가, 즉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순종하여 전심전력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소망해서 아주 의심 없이 바란 거예요. 이것의 결과가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 약속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역사가 된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약속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했는데 아버지의 약속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아버지의 약속이 전부 다 이루어졌느냐? 그럼 다 성취가 다 됐느냐? 아직도 그 약속이 남아있는 게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제 근데 지금 그 오늘의 만나의 두 번째로 또 그날에 그랬죠? 그 사도행전 2장 18절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그날들에는, 그래서 또 그날들이라고 했지, 그죠? 이것은요, 이것은 그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이제 그랬지, 그죠? 예,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그 16절,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 누가? 아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14절에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낮 셋인데 무슨 술이 취하냐? 취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다. 그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지금 성령 오순절에 지금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러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여기고. 근데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행전 4장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하는 뜻입니다. 그걸 말씀을. 근데 그 요엘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17절 아버지 약속의 그 내용 17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 너희 자녀들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요엘서의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이제 이들에게 경험된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아주 쉽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8절에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또 그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지금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분들이 17절과 18절은 똑같은 오순절의 성령을 받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 대부분 10 중에 9은 대개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지. 17절과 18절은 이게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아버지 약속이 지금 성취돼서
지금 성령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게 17절에 그것을 설명했고, 또 18절도 그 내내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것을 가리켜서 말한 거다.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아닌 것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 어디로 향하느냐 방향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종말에 사느냐 죽느냐 문제까지 여기 달린 거예요.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18절, 그러니까 정신 차려 잘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목사가 말한다고 그냥 그렇게 알고, 뭐 누가 말한다고 알고, 이게 아닙니다. 또는 뭐 쭉 주사람께 전통적으로 그렇게 아니까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뭐 소망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확실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확실히 깨닫고 근거가 분명하고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깨달아야 그것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나 교회 지도자들이 18절은 17절에 같은 내용이다 그거예요. 같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겁니다. 근데 18절이 같은 내용이냐 그거예요? 또 그날들에는 했잖아요. 17절에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래서 뭐 아들 딸들 예언하고 뭐 젊은이들 환상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끝났잖아요. 내가 내 영을 부은다 해서 부어서 이렇게 막 예언하고 이렇게 꿈을 꾸고 환상 본다고 해서 끝났죠. 끝나고 또 18절에 또라고 했잖아요. 그래 또 어게인이죠. 별도로 또 더 새롭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도 달랐고, 이 18절 또라는 것은 대상이 다른 거예요. 시기도 달랐고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18절은 17절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17절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을 받은 그 성령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마가다락방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이방에 우리까지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이 성령으로 지금 교회의 구원을 주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서 성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무슨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시대라고 또 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이 이 죄인들인 우리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때 것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성령 시대에 오늘날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누가 구원하냐? 성령이 주도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후에 계속 지금 되고 있으니까 약 2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이 흘러오면서 뭘 했느냐? 자녀들은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은 뭐냐면 영생에 관한 말씀을 말하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말하니까 예언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죠? 그리고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환상 보는 것은 성경 안에 어려운 말씀인 환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환상도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자리에 있으면 환상도 깨달아서 그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도 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프레즈베트리언이라고 해서, 프레즈베트리언은 헬라어로 무슨 장로란 뜻입니다. 장로는 그냥 노인이 아니라 장로는 베드로라든가 요한 사도, 이런 사도들을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사도들은 꿈을 꾼다. 그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미리 꿈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 살듯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운 것도 다 깨닫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만 미리미리 실상으로 누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성령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2000년 동안.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18절은 또다시 또 어게인이죠. 예? 다시 새롭게 17절이 아니고 장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더해지는 거죠. 새로워지는 거죠. 누구에 더해지냐? 17절의 대상이 아니라 18절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용을 부준다 해서 이 18절은 17절에 성령으로 부어서 성령 시대가 2000년 동안 쭉 지금까지 되어져 오는 중에 이 성령 시대 끝나갈 때를 말하는 거예요. 끝나갈 때가 또 그날들이에요. 그날들. 17절의 마지막 날은 말세를 말하고 오순절 때를 말해요. 오순절 때는 구약에서 시작해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가 오순절 초대교회 때 성령 받은 오순절이 말세예요. 말세. 마지막 날. 근데 말세인 성령을 부음받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이제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오순절의 성령이 임해서 이루신 역사가 2000년간 계속돼 왔다 그겁니다. 오다가 말세의 끄트머리가 18절 그날이에요. 그래 말세 치말이죠. 종말이죠. 즉 주의 재림이 바로 임할 때가 다 된 때죠. 이게 18절에 또 그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7년대 환란이 있기 바로 직전이 또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은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시기가. 예. 그러니까 시기가 그냥 이 은혜 시대의 성령 시대의 그게 아니고 또 내용을 다른 대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나 청년이나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남종 여종에 부어져서 특별히 예언을 이 성령 시대,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란 때 예언을 하게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8절 또 그날들은 이게 17절과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요엘로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잖아요. 근데 오순절에 지금 졸라고 지금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신 차리셔. 졸으면 안 돼요. 이 졸으니까 지금 다 이게 신학 박사님이나 목사님들 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이 지금 남아있는 걸 모르고 다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해당 안 되잖아요.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당 안 되잖아요. 졸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졸지 말아야지. 영적으로 졸지 말아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 그랬죠. 아버지의 약속이 마가다락방서 120명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게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그걸로 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취된 약속이 18절 이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그대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부터 그것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예요? 이루어질 테니까 아버지가 약속했죠. 그래서 너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고 예수님이 명령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종말에 사는 자가 됐잖아요. 종말 이때 18절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이제 깨달아서 믿어서 이것을 근거 삼아서 신앙의 방향을 잡아야죠.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게 아주 절대적인 거란 말이죠. 제 말씀드리는 취지 잘 이해가죠? 그래서 또 그날들이라는 이 시기에 이 언제를 말하냐? 말세가 아니라 말세 지말을 말한다. 아주 정말 환난 직전을 말한다. 주의 재림이 아주 바로 임박한 그날들 환난 직전을 말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이죠.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연하리라 그랬죠. 이게 지금 아버지의 약속인데 아직 성취 안 된 내용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그죠? 그것이 어떤가 하여 상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가 내용을 알아야 내가 그 아버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도 있게 또 사모도 되고 기도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 위에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딱 이걸 읽으면요. 내가 내 자녀들 위해 부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청년들에게 부어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인들 장로들에게 부어준다는 게 아니지.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해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 2장 17절에 요엘 선지자로 아버지의 약속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예언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고 그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이제 자녀들과 청년들 특히 장로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사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12사도들 주님의 12사도의 상당히 신앙이 높죠. 그 12사도의 신앙의 계승을 이어받는 그 12사도의 신앙을 이어받는 12사도의 신앙이 계승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계속 그 12사도의 사역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이게 장로라는 말이죠. 장로들의 신앙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잖아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이 장로들 같은 그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에 그들에게 충만케 해서 계속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거잖아요. 근데 18절에 남종들 여종들에 또 내가 내 영을 보여준다는 것은 장로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장로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 여러분들이 사도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이 남종과 여종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 영을 또 내가 남종 여종이 보여주는 건 장로들보다 더 높은 우위에 있는 그들을 가리켜 특별히 내 남종들 여종들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7영을 부어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줘서 오순절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거고 2장 18절은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내 영은 또 오순절 성령 부어준 성령을 부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7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건 이미 지금 지난번에 금기름에 대해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한 것을 우리가 아주 제일 그루터기 같이 그걸 깨달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밝아짐으로 깨달았어요. 전체적인 개념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다 깨달은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그냥 뭐 머리에 이렇게 친숙하게 탁 뇌리에 그냥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자기가 받아가지고 있어야지. 7영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있어야 그거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 경험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2장 18절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7영을 특별히 부어주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약속 남아있다 그것을 말한다. 예? 성령의 7영. 그러니까 이 7영을 또다시 남종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 아버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게 대부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지금 이게 지금 비밀로 남아있는 거지. 말귀를 알아들으시겠죠?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마지막 때 되니까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내용을 밝히 알고 이제 사모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로들을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한 장로들까지 그런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해서 성령으로 사역을 하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아주 더 높은 영적인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내 남종과 여종들이다. 이들에게 7영을 부어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남종과 여종들이 왜 이렇게 특별히 지칭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가? 그거잖아요. 근데 이 남종과 여종들은 이것은 성령 시대 2000년 동안 성령으로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시대가 아니고 성령 시대 끝나는 환란 때에 일하는 종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은혜 시대보다 더 환란 때는 어렵다는 거지. 더 권세 능력이 더해져야 된다는 거지. 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이나 모든 그 어떤 정체성이 더 뚜렷하고 더 온전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남종과 여종들이 장로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 말씀은 14만 4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게 남녀 종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딱 부러지게 우리는 깨닫게 된 거예요. 요거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거까지 깨닫게 되면은 길이 좀 수월하게 될 수가 있죠. 요걸 깨닫고 믿게 되면은. 그 14만 4천은 목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성령으로 이렇게 사역하는데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라는 직이라든가 무슨 신학 박사님, 무슨 신학 교수님 이렇게 해서 학교라든가 이 교회나 이런 그 기독교 단체에서 사역하는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을 말하는 것, 이들을 그대로 자동적으로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시대가. 성령 시대 2000년에 성령으로 하는 사역은 2장 17절에 자녀들로 예언도 하고 청년들 환상도 보고 장로들로 꿈도 꾸는 그런 성령으로 이루신 구원 역사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2장 18절에 이 남종 여종은 성령 시대 끝난 후에, 즉 환난 날에 사역을 할 종들을 말한다 그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남종 여종에 특별히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계시록 7장 3절 4절에 13만 4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침받은 그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딱 14만 4천이야. 명수가. 한국에 지금 목사들이 10만 명이 넘잖아요. 그죠? 전 세계 보면 필리핀은 주의종들이 100만 명이 되죠.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더 많죠. 필리핀이 대국이죠.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은혜 때, 성령 시대는. 근데 환란 때는 딱 14만 4천 내 남종 여종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죠. 계시록 7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상당히 좁은 문이지. 그죠? 그렇죠? 네, 남종 여종. 근데 이들이 지금 뭐냐면 이제 환란이라는 것을 알다시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적그리스도 어둠의 권세로 딱 전 세계를 장악하고 통치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환란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어둠의 권세 통치하는 이것이 그냥 환란이다 이게 아니에요.
적그되게 절하지 않고서는 배급을 못 하는 거예요. 쌀 한 대박도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면 한 봉지 살 수가 없어요. 적그때 경배를 안 하면.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적그때 경배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굶어 죽는 거죠. 신앙의 정죄를 지키려면 굶어 죽는 것이 되고 말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이게. 어려운 거죠. 뭐, 토큰 하나도 없으니까 다니질 못해. 적그때에게 경배해서 그 표를 660명 받아야만 이 버스표를 하나 받아서 그 왕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적그때가 나타나서 어둠의 권세로 통치하는 때를 그것을 미리 요한계시로 알려준 거예요. 물론 다니엘서도 미리 짝으로도 미리 이제 홀로서 가르쳐 주셨고 요한계시에 더 자세히 말씀해 주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7년대 환란의 어둠의 때를 내용을 알면 할수록 전부 다 두려워 떨며 기절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기절해요. 기절. 여러분 제대로 잘 모르니까 그렇지 환란의 아주 그 내막을 제대로 알게 되면 알게 돼서 막 공포와 두려움과 막 나중에 기절해서 너무 기절해서 죽은 자 같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인침받은 내 남종과 여종들, 7명을 부어주는 남종과 여종들은 이 7년대 환란, 이 적그때에게 하나님께서 적그때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서 세우고 모든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적그때에 딱 붙이는 것을 이 깊은 뜻을 깨닫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이 7년 환란, 이 적그도 그 어둠의 권세의 그 통치, 그 수정 통치의 역사,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지를 깊이 뜻을 안단 말이에요. 알고 깨닫고, 그 머릿속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이 믿음으로 왔고, 능력으로 와서 거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리만 100명 알아서 아무 소용,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사건 만나면 전부 다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사람들. 우리 교회니까 아니고 뭐 다 똑같습니다. 머리로 알아서 아무 소용 없어요. 믿음이 돼야지. 믿음이.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서 믿음이 딱 되어 생명이 되면 이 환란에서 두려워하지 않죠. 또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에 대해서 기뻐하며 오히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막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이 환란 날에 이 인침받은 내 남종들과 여종들이 기쁘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남종들 여종들입니다. 오늘날 목사들 은혜 시대에 귀한 사역을 하지만 이건 은혜 시대로서 끝나는 거고 환란 날은 그전 말씀했는데 체본된다고? 인침받은 내 남종들과 여종을 7명을 부음받아서 환란 날에 사역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2장 18절 이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요엘서의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깨닫고 소화하면서 접근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오늘 확실하게 밝히 깨닫고 올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근거를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종 여종들은 이 환란 날에 이렇게 특별 사역을 한 다음에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사명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이미 남종 여종이 인침을 받기 전에 순교신앙에 딱 올라서 있어야 돼요. 순교할 자의 명부에 다 올라서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사명 끝난 다음에 순교를 당하는데 신앙이 없는데 사역을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순교는 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내 남종 여종으로 인쳐지기 전에 벌써 신앙이 순교 신앙으로 이미 올라서 있는 자들이다. 이게 내 남종들 여종들에게 내 영을 보여준다. 7명을 보여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럼 누가 이 남종 여종이 될 수 있느냐? 누가? 또 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찌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에? 어찌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찌해야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도대체 누가 그 남정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라고. 이게 큰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노래 삼아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말씀을 자장가 삼아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내가 믿고 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아주 이런 각오가 이게 믿음으로 임하는 각오요. 그렇게 들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렇게 듣고 한 길로 나가고 맨날 왔다 갔다. 저 문만 나가면 또 그냥 또 딴 데로 그냥 흘러버려.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때가 다 돼가니까 이제 그럴 여유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만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이걸 그대로 또 하겠습니다. 하지 않지. 그죠? 우리가 어찌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누가 이 내 남종여자 될 수 있냐,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펴놓인 작은 책이 나오죠. 펴놓인 작은 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을, 그러니까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갈망해야 돼요. 그게 기도하고. 그 마가다라편이 120명의 그 아버지의 약속을 자기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사모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전심전력 막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열흘간. 그런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펴놓인 작은 책인 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달달달 외워야 소용없습니다. 여기 전체 외워가 아주 확 다 문장을 다 외워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절대 남정여자 될 수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지. 밥을 먹어서 소화돼서 영양분이 자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이와 같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려니까 먹기 위해서는 그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해야지. 기도해야지. 뭐 학생들이건 청년들이건 장년들이건 노인들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걸 먹어야 돼야 결국 남정 여정이 되려면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고 절대 안 됩니다. 실선님 와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히 5만 독을 계시록을 했어도 이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때가 안 돼서 허락하지면 안 되고.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또 그 사람이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아직 그 사람이 그 사모하는 거라 여러 가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펴놓인 작은 죄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기도하며 전심전력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할 때는 갖다 먹으라 하는 거예요. 주님 갖다 먹으라 하는 거죠. 먹으라 하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왔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한마디 합니다. 전부 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닙니다. 실제 그분이 이루신 것을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은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특별히 이제 갖다 먹으라고 해서 먹게 하는 거예요. 잘 그걸 깨닫게 소화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읽는 자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읽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듣고 믿음으로 듣고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음미하며 되새김하며 그 말씀으로 계속 자기가 그 말씀이 자기 속에 생명이 되지는 거예요. 생명. 이 말씀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되져야 되는 거예요. 이 표면 작은 책, 즉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무장하는 거지. 무장하는 거야, 무장. 할렐루야. 무장하는 거야, 아주. 뼛속까지 깊이 무장되는 거야, 아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난관이 그거. 첫째는 사모하고 열망을 해서 주님이 합당하다 해서 먹으라고 주시는 때까지가 첫째 관문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먹을 때 문제라고. 먹을 때 이 말씀으로 자기 생명이 되고 무장되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무장이 되고 생명이 다 되어졌다면은 그런 경우는 삼일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딱 일치돼요. 하나님과 일치돼요. 사상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주 확실하게 그 소속이 분명히 딱 나오게 됩니다. 자기 정체성에 하나님의 사상이나 하나님의 뜻에 딱 아주 똑같이 같아지게 되고 그 소속이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아주 그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주님이 딱 그 천사를 통해서 인을 딱 이마에 치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치는 게 그 표식입니다. 편한 자를 사모해서 주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을 잘 먹어서 그것을 해서 소속과 사상과 모든 것을 하는 것 딱 일치되었다는 표식에 이마에도 딱 인쳐진 거예요. 인쳐지면 이게 내 남종들 여종들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남종 여종들에게 그때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7영을 최후로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방향을 세우는 방향은 지금 2장 18절 깨달았죠? 방향을 깨달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나갈 길이 이제 이렇게 예측되죠? 순서가 있죠. 그죠? 내가 어떤 단계를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남종들, 여종들을 이렇게 7명을 부어줘서 일하게 하신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 아직 미성취된 것은 내게 반드시 그 약속을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종말에 내가 보냄받은 것이 얼마나 이게 기막힌 복이요. 중간치 중세시대 보냄을 받으면 이게 해당이 안 되죠. 그죠? 초대교회 때도 해당 안 되죠. 지금 종말에 사도행 2장 18절 이하에 해당되는 말씀이 내게 적용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순절 때에 아버지의 그 약속을 믿었던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버지 약속을 오늘날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그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아버지의 약속을 이걸 아멘하고 딱 믿는 오늘날 우리들은 금추떼기를 떠나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 약속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금추떼기를 떠나 만드는 거죠. 금추떼기를 떠나지 말고 그 마음을 갖춰 뜻을 갖춰 전심전력 기도하며 전심전력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모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러지? 내 영을 그 남종 여종에게 인쳐진 남종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냐? 예언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예언한다. 18절에 또 그날들에는 17절 그날하고 다른 거고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 이것은 뭐 자녀, 청년, 장로들과 다른 것이에요. 특별한 거지. 남종, 여종 위에 내 영을 부어준다. 이건 17절의 성령이 아니고 7명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예언하리라. 이 예언이 뭐냐? 예언은 17절의 자녀들이 예언하는 이른 예언하고 저는 다를지 물론 그건 바로 뭐냐면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 이적들 땅에서 표적들 보이리니 피와 가져오고 그 위대하고 찬란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죠. 주의 재림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이것은 바로 계시록 6장에 나오잖아요. 환난 날이 될 일이죠.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빛같이 변화되는 건 환난 날이에요. 창세로부터는 큰 환난 날에 환난 남종과 여종이 7명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뭘 예언해? 주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하는 거죠. 이 먹은 그 말씀을 나타내는 거죠. 자기가 생명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가 무장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는데
권세를 주는 것이고 그 권세는 철장 권세를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막는 자들은 입에서 불이 나서 전부 다 태워 죽이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언하는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역이 예언하는 게. 이것이 2000년 동안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17절에 차도인지 2장 17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2000년 동안 성령 사역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는 것은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켜서 결실시키는 거예요. 익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사랑으로 지금 익히는 거죠. 여러분 푹 익어졌으면 익어진 그 성도들을 지금 18절에 예언하는 것은 익어진 성도들을 다 익어진 곡식 낫으로 베듯이 바로 이 18절에 예언하는 것은 그걸 거두는 푹 익어진 영혼들을 거두는 추수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지금 성령시대 하는 것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고 자라게 하고 결실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거잖아요. 온전케 하는 거죠. 이제 환난날에 내 종들이 7년을 봐서 예언한다는 것은 그들을 낫으로 베어내듯이 거두는 추수사역을 하는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는, 그러니까 다르지. 뭐가 다르냐? 17절에 자녀들 더 많이 깨달은 모든 말씀을 다 깨달아서 증거하고 환상을 보고 증거하는 가르치는 그런들, 또 장로 자리에 있는 12사도와 그와 같은 수준에 있는 종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두는 사역을 하니까. 거두는 사역에 의해서 이 뿌리고 자라나게 하고 결실한 사역이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두는 사역을 안 하면 그건 다 짐승에 짓밟혀서 전부 다 그냥 헛수가 되고 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녀 정도에 예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 남녀 정도는 얼마나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중에 뽑으시는 거고, 여기 다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내용을 보여준다. 이게 아버지 약속을 요새 남아있는 미성취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까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그곳에서, 그렇게 이루시는 그 기회가 금주떡이에요. 그 금주떡 안에서 전심적으로 뜻과 마음을 같이 해서 그걸 바라며 간구하며 전념하다 보면 된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잘 깨달으셨죠?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대 부으리라 하신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아직도 이제 성취 안 된 것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이루실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받아야 되고 어느 상태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되게끔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성 충만하심이 오늘 내가 내 영을 7영을 내 남종과 여종도 부어 주어 이렇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아멘을 받고 소망의 모든 유사한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